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 그 길, 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길 걸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능력의 선포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74년 해리 채핀이라는 가수가 아내의 시에 곡을 붙여 만든 요람 속의 고향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기독교 신문을 읽다가 서정호 목사님인가 이거를 올렸더라고요. 가사가 그래요. 거기 써 있는 거 보면, 오늘날 내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또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말도 배웠습니다. 나는 항상 바쁜 사람이었기에 아이가 언제 그런 것들을 배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늘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시겠죠? 난 반드시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집으로 오실 거예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지금은 바빠서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가 시간이 나면 그때 함께 놀자꾸나. 어느 날 10살이 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공을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랑 함께 놀아주세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안 돼.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러자 아들은 알았다며 혼자 공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세월이 지나 어느덧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아보렴. 아들이 머리를 저으면서 미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게 지금 필요한 건 아빠 자동차 키랍니다. 물론 빌려주시겠죠? 그럼 나중에 봬요. 세월이 자꾸 흘러 나의 머리가 점점 더 휘어져 갑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언제 집에 올 거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바빠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가해지면 그때 함께 지내도록 해요. 그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은퇴하여 집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아들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아들이 너무 보고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너만 괜찮다면 너를 한번 보고 싶구나.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무척 뵙고 싶어요. 근데 통 시간이 나질 않아요. 아버지께서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지금은 갈 수 없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불현듯 내게는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시겠죠? 난 반드시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아이는 꼭 나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봤어요, 유튜브로. 그래서 진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요거보다는 시적 표현인데, 이 노래 가사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더 헌신하자. 시간이 나면 가족에게, 교회에게 집중할게.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나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곧 그들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나부터, 나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닮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성도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으면 기쁨도 사라진다는 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후반부에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보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것이지요. 스승이 사라진 절망, 세상이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그들은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이 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의 예화를 들어줘요. 그게 21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출산의 고통 비유해서 제자들이 얻을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기나 봤어? 아니, 말도 하지 마. 여자들은 아이 낳는 게 생명과 바꾸는 일이래요. 오늘은 엄마들한테 감사해야 되겠네. 아내들한테 감사해야 되고. 그죠? 뭐 군대도 힘들다 그랬는데 군대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생명을 맡기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 고통. 저도 우리 집사람이 아기 낳는 날에서 내려왔어요. 철야 마치고 서울에 있을 때인데 우린 결혼하고도 이제 좀 헤어져 살았어요. 제가 서울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풀타임으로. 그때 그 교회에서 수련목 제도가 생겨서 해주고 교회 앞에 땅이 있거든요. 5층짜리 건물을 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육자들을 한 군데 모아주겠다. 그 꼬임에 제가 빠져가지고 교회도 좋으니까 배울 게 많았어요. 근데 그 집이 안 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기다려 여보. 금방 올라갈 거야. 그럼 올라와.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처가가 있는 충주에 집을 얻어서 여기도 가까운 곳에 있게 했어요. 임신한 데 있는데 저는 뭐 주일 돼야 잠깐 내려가고 월요일 날 쉬니까 그때 그렇게 하고 집사람은 이제 혼자 지냈죠. 근데 이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안 져져요. 그래서 부목사님 집 한 방에, 조그마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그 집에서 그렇게 지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낳을 때가 됐대요. 그래서 진통이 온다고 내려오라는데 철야예요, 철야. 그리고 그게 감독님 교회인데 아주 깐깐하시고, 근데 저를 되게 이뻐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운전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저한테 시키고, 그러면서 나이가 이제 지긋하니까 엄전사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내가 잘 못하는 건 배우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건 배워. 그래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같이 계속 늘 다녔거든요. 근데
예배를 철저하게 또 하는 분이라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도 없고요, 끊어지고 차도 없고. 부목사님 얘기했더니 아유 가야지 하면서 자기 차를 빌려줬어요. 처음 타봤는데 안 타는 게 나을 뻔했는데, 르망이라는 차가 그때까지, 타이어 아세요? 타이어에 새가 나온 거 보셨어요? 타이어 비싸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그 시내만 왔다 갔다 하니까, 서울만. 어쨌든 그 르망을 타고 내려왔는데 집사람이 진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아기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농담 삼아, 어렸으니까 사모님 가까이 가면 안 돼, 아시죠? 머리가 뽑힌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괜찮아? 그랬더니 남들은 손만 잡고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게 걱정해주고 그러는데 왜 그러고 있냐 그래서 머리 뽑힐까봐. 참 어렸어요, 그죠? 한심한 거죠. 그래서 진통을 하는데 이 새벽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새벽 기도 가다가 병원에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분만이야. 밤새 기도했네. 나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수술해야죠. 그래서 아니 자연분만일세. 주님이 하실 걸세.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시러. 승질이 나가지고. 제가 나한테 시집 왔는데 죽이려고 그러나?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아기 낳을 때 방을 하나 주잖아요, 미리. 그 가서 그냥 누웠어요. 주야. 철학 끝나고 내려서 밤새. 조금 있으니까 문을 누가 두드려요. 내가 잠깐 잠들었나 봐요. 한 30분. 보호자님, 아기 나왔어요. 예? 밤새 했던 게 허사가 됐잖아요. 허사. 요즘도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래요. 시집 날 때 어디 있었어? 병원에 있었지. 좀만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 고통을 보니까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 어때요?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고통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분들도 있다 그러지만 대부분 아기를 보고 나면 거기서 오는 새 생명을 보는 기쁨이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그 예화를 드는 거예요.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근심하지 말아라. 곧 다시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인의 해산의 고통, 거기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우면 그때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돼요? 아니죠. 요즘 몇 살인지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모르지만 옛날에는 미운 7살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죠?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얼마나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기쁨이 싹 사라지잖아요. 거기에 애들이 크면서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에 그냥 사고도 치고 학교도 불려가고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기뻤던 그 죽음과 맞바꾼 해산의 고통, 그리고 다 사라지고 누렸던 기쁨이 충만해요? 아니요. 그때 그 기쁨 다 사라지고 아이고 왼수, 아이고 왼수. 그렇게 바뀌잖아요. 세상이 뺏어간 거예요. 환경이 그 기쁨을 뺏어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외부의 조건이 바뀌면 금세 사라지지만 주님이 주실 기쁨은 생명 그 자체이므로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이 정말로 죽고 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이 기쁨은 죽음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고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 그거는요 죽음도 못 뺏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순교해요? 이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영원한 영생의 그 참된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이 너희에게 생길 것이다. 제자들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후에 그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지금까지 오는 동안 세상의 기쁨보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기쁨 때문에 고난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절망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은요, 믿음의 기쁨은 환경이 달라져서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충만했어요. 근데 내 환경에 어려움이 왔어요. 경제적인 질병,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믿음이 주는 기쁨이 흔들려요? 그럼 그 기쁨을 점검해 보셔야 돼. 그거는 주님을 때문에 받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구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름은 있지만 세상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믿음이 흩어진다? 그건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가까이 가세요. 진짜 기쁨이 뭔지.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네. 그 기쁨이 뭔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충격받았던 바울이 며칠 안 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깨어졌잖아요. 왜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의 그 마지막 순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때문이에요. 그 죽음의 현장에 앞잡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아직 알지 못하니이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빌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때 무엇을 바라보았다 했죠? 예,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서 계신, 보좌에 원래 앉아 계셨는데 첫 순교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름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스데반도 그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23절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도 않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에게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묻지 않아요? 그날이 오면 왜 묻지 않아요? 여러분 심장이 뛰어라 그래야 심장이 뜁니까? 여러분 인식 못해도 심장은 뛰죠. 나무가 봄이 되면 살아있다면 그 나무가 가만 냅둬도 자라는 거예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아 위원장님이 나무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안쓰러워서 막 여기저기 놨는데 내가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2층에 올려놨거든요.
저의 2층은 끔찍한 곳입니다. 건조의 상징의 거기가. 그래서 제가 거의 문을 자주 열어놔요. 그래도 바람 좀 통하라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2층에다 그러니까 올려놓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름엔 습할 때도 있고, 겨울엔 춥기도 한데 그래도 덜 추워요. 이게 조립식에 이쁘게 잘 졌어. 어떻게 이게 얕아서 그런가 봐. 보호는 잘 돼요. 근데 애들이 공기 전환도 시켜주고 해야 산다고 해서 그 떡갈나무인가 무슨 그죠? 그거 잘 컸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올라가더니 이파리가 까맣게 되더니 이파리가 그 많은 것 중에 한 개가 붙어 있어요 지금. 예. 가져가시지. 저한테 맡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 수 없지. 그래서 가을이 왔어요. 걔는 초겨울 자꾸 떨어지더라고 하나씩. 근데 지금 한 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것도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죽은 것 같아. 죽은 거. 밑에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새싹이 있나 해보니까 가지가 아니라 마른 나무더라고. 부러지. 아유 죽었구나. 예,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 올라오면 다 죽어. 예. 그래서 제가 안 올려가는데 저기에 사는 건 다육이밖에 못 살아요. 어버이날 줬던 다육이 물 안 줘도 산다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바짝 말라서. 예. 뭐 도저히 못 맞추겠어요. 예. 못 키우겠어요. 제 손이 그래요. 예. 여러분 왜 묻지 않아도 되냐면 지금 여러분 속에 심장이 뛰듯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씨앗이 스스로 자라듯 나무가 해를 향해 자라듯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그분이 나의 길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세요 뭐 안 계세요 왜 상황이 이래요 묻지 않아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4절에 근데 색다른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을까요? 예,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은 구했어요. 기도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구했어요. 근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만 더 한번 뒤집어 살펴보면 왜 안 구했겠어요? 기도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구했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은 어떻게 오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오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가.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계신 주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구해야 돼요. 제자들이 구했던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주님 나라에 생기면 장관시켜 주세요. 서로 큰 자리 맡으려고 다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성공, 세상의 것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쁨은 받아도 상황이 변하면 사라질 기쁨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기쁨이 있다고요. 영원한 기쁨.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기쁨을 구하세요.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기쁨도 구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구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의 모습을 누군가는 배우고 있죠. 가장 가까운 것은 자녀들이겠죠. 내가 예수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 기쁨과 생명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요즘 교회 다니고 있다는데 근데 막 승질내고 소리 지르고 안 돼요. 그러면 그때도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어려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주님 때문에 찬양하고 심지어 병들어 누워있을 때라도 마지막 갈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난 그 노래 가사처럼 아버지를 닮을 거예요. 난 어머니를 닮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그것이 흘러 넘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성령 충만으로 사는 분들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반대로 원망 불평하고 하는 말들은 내 삶에서 싹 제거해 버리세요. 그거 보고 배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40년 동안 실패했던 이유는 불평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입을 열 때마다 찬송하고 격려하고 좋은 점을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부족해도 그냥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봐주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가 먼저 기쁨이 충만해야 내 가정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남편이, 내 삶이 내가 충만해야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부터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거꾸로 하면 영원아 너가 성령 충만하고 기쁘면 네 동생들, 너 엄마 아빠도 그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거야. 각자가 그렇게 서서 주님 제 안에 생명의 기쁨, 끊을 수 없는 이 기쁨을 날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내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근심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어둠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세상을 닮지 않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 기쁨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